갈라디아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토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의 본문 안에 등장하는 말씀은요, 16세기에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저게 그 종교개혁의 어떤 그 의미와 중심 사상을 담고 있는 이신층의의 교리, 즉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그 교리가 결국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이 말씀이 근간이 되어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말 그대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행위 중심적인 구원에 대해서 논하던 자들에게 결국에 너희들이 얻게 될 구원은 너희들의 의로움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됨이고, 결국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됨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행위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지켜 행하고 살아냄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들의 사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떤 율법에 순종한 어떤 행위로 말미암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문맥상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어떤 행위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어쩌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민족성, 그것이 곧 구원을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바와 같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행위중심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증거를 얻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 정결한 거룩한 백성이고, 그 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결국에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며 결국엔 죄인이고 결국에는 흠이 있는 자들로서 함께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직 의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의 그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게바, 즉 베드로에게 훈계를 했었던 일화에 대해서 설명하며 결국에는 오늘의 이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베드로를 이 사도 바울이 책망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것인데요. 1절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실은 이 한 절에서도 저는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당시에 베드로라고 하면 사도 중에 사도이며 천국의 열쇠를 얻게 되어진 그러한 권세와 어떤 하나님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가장 탑 리더십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게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게바를 책망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사실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의 사도성마저도 의심을 받을 정도로, 공격을 받을 정도로 사실은 사도로서의 그의 입지가 게바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탄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의 이름이 사울일 때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을 늦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깨달아 알았고, 한참이나 후에야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고 칭함을 얻게 되었는데, 당시 교회에서 최고 지도자였으며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로 꼽히던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바에게 감히 책망한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용기도 박수를 쳐줘야겠지만, 사실은 게바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의 겸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이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우리가 뉘앙스상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책망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냈을 확률이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겸손이라는 태도, 수용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신의 자존심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 질서에 의한 권위를 내세웠다면, 사도 바울에게 아마 그러한 책망을 받고도 길길이 날뛰며 사도 바울을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고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지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아마도 사도 바울은 게바에 의해서, 또한 게바를 지지하는 자들에 의해서 아마 더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 젊디 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이 자신보다 훨씬 입지도 탄탄하지 못하고 사도로서의 칭함을 받은 것도 훨씬 후의 일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도를 받아들인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후의 일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이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온전치 못한 교회의 모습이라든가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소리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베드로가 바울의 이야기에 그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였던 그 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권위나 연륜을 내세워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어쩌면 오늘날의 권위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말 그대로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12절 보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게바를 책망했었던 이유는 결국에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자들이 두려워서 결국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앉아있다가 그들을 두려워하여 결국에는 그 자리를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 식탁에 앉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자신들만이 거룩한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야만족으로 보았던 것이 그때 당시에 관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받았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경험하였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욕에 의해서 알고 있고 세워진 말씀의 기준을 쉽게 어길 수 있는 존재임, 그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조차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한계와 문화 안에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순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기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탄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확신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결국에는 베드로의 겸손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스스로를 쳐서 복종한 결과로 인해 얻어진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할 때에 스스로의 권위로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역공할 수 있었으나 베드로는 말씀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그 말씀의 기준 앞에 잘못을 행했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나름의 겸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 겸손은 세상의 눈이라든가 눈총 내지는 자신이 가진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겸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을 여러분 좀 쉽게 여러분에게 이 오늘날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너가 남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권면하고 가르칠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바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갖고 있는 문화라든가 풍조를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일이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를 따라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을 때에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사도
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전도 여행을 떠났었던 아주 훌륭한 당시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외식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신에 갇혀서 행동했었던 그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결국엔 바나바마저도 외식에 유혹돼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영향력이 이와 같습니다. 결국엔 교회가 올바른 말씀의 실천과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을 실족시킬 수 있으며 세상에 변질된 신앙을 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책망에는 근거가 있는 것인데, 너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쫓으면서 어찌 너는 세상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저와 같은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마음을 찔리게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바로 바울의 책망은 곧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책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라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논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먼저 우리 교회가 내가 말씀의 기준을 갖고 세상의 풍조가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다워져야 돼,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되고 교회다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선행되어진 이러한 믿음의 기준과 순종이 아니라면 도리어 오늘도 내가 내는 열심, 종교적 열심과 복음 전파는 도리어 교회를 더욱더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바르지 못한 신념, 그것은 총칼보다 위험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바르지 못한 기준이 없는 신앙은 결국엔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더 죽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발을 책망했었던 바울의 이 책망이 들려지시길 원하고, 그 책망의 소리가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책망을 말씀의 기준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던 게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권위와 내 위치와 내 입장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게바에게 책망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풍조와 내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나를 지배했었던 정욕이라든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경적인 기준과 그 안에서의 해답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내심으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의 교회가 깨달아야 할 바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어느샌가 옛 습성을 따라 본성을 따라 살았던,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던 게바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게바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낮춰지는 겸손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도 예수를 알기 전에 습성과 인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속히 깨달아 회개케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법과 질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낼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므로 세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